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제단 쌓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육신을 만져주시사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상 앞에서 노래하고 또 춤을 추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찰 정도로 난잡하고 무질서했으면 원수들이 지금 이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까지 하게 내버려 둔 아론에겐 지도자로서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론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정말 기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고 또 잘못을 백성에게로 돌리고 있죠. 이 백성의 악함을 아나이다. 백성이 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냥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그 불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 지도자라는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을 때는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방자하다는 것은요, 풀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백성이 정말 통제를 벗어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금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한 주석은요,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이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또 이 원수 또 외국이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10번의 놀라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이 광야로 간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을 딱 보아하니까 이방 종교도 이 숭배하는 송아지 한 마리를 딱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서 이렇게 난잡하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조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조롱거리가 되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게 되었죠. 모세는요, 지금 진영 앞에 서서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안 했던,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상관이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체에게 지금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선택은 금송아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레위 자손들만이 나옵니다. 레위인 100%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왔던 걸까요? 떳떳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레위 자손 중에서 대표적 인물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게 이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100%가 우상에 가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위 자손들만이 여호와 편에 서겠다고 모세에게 나왔죠.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여라.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골목골목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정없이 죽이라는 것이죠. 이날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25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내려왔는데도 방자한 모습이 계속되었죠. 아마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선택했던 사람들을 도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택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도륙을 당한 것 같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에게 무자비한 죽임을 내리실 정도로 우상숭배는 매우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훗날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포악해졌으며 서로를 헐뜯고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신앙과 이 삶 전체가 정말 파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만이 나왔는데 이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에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형제, 친구, 이웃 등 사정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준행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29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는 수동태입니다. 원어의 뜻은 너희 손을 채우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채웁니까? 여호와께 너희 손을 채우라. 이 채우라 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의 위임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다라고 썼을 때 이 위임이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여호와 편에 서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어서 자기의 손을 채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헌신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즉 제사장의 직분적 의미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나시린에게도 동일한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시린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도륙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셨고, 이들이 나중에는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림과 둠밈을 가진 경건한 자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헌신되어진 모습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헌신되어지는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좋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레위인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집집마다 가가고 다니면서 선택을 하게 하고 도륙을 했을까요? 모세가 간구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레위 지파는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눈물을 뿌리면서 아마도 준행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헌신되어지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요, 눈물이 있는 삶, 나 때문에 아니죠.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또 형제 자매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둔 삶, 제사장으로 헌신되어지는 삶, 그 삶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생활을 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매 순간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헌신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채워서 우리를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며 또 아프신 분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